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이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왕후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배우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구워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수밖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말고 한평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숨을 돌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들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성결의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언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무추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희롱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의 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메인을 조금만 줄여보시고 메인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새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도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이동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만남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만남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제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박미영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강영도 목사님께서 공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토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절대 순종으로 성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또 그 짊어지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믿음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세례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십자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마주 대할 때에도 역시 같은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주님은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기쁨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다른 하나는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을 주시는가? 부활과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을 주십니다. 주님의 상은 현세에도 주시지만 동시에 내세까지 영향이 있는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11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일부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내용을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증거다. 그랬습니다. 셋째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그 다음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실상이라는 것은 기초이고 근거이고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곧 기초이며 근거이며 기둥입니다. 모든 것들의 출발이 곧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상상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상상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밖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상상하는 것들을 표현해 보라 그러면 밖에 이제 말로 표현되든지 행동으로 표현되든지 그림으로 표현되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뭘 하든지 그렇게 밖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출발, 시작이고 본질이고 실상, 현실로 나타나는 그것은 그 믿음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밖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출발이고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합니다. 전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는 보여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조각하는 사람들, 조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돌 같은 거를 딱 보면요. 이 돌멩이가 그 안에 뭘로 이렇게 상을 만들 것인지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디를 따고 어디를 이렇게 쪼고 막 그렇게 하면 이 돌이 뭐가 되는지를 딱 아는 거죠. 제가 이 볼링공 만드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이만한 무슨 원석은 아니고 무슨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재질이 이렇게 큰 판 비슷한 이렇게 두꺼운데 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막 뚝뚝뚝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잘라요. 그리고 네모나게 이만하게 잘라요. 그리고 그걸 둥그렇게 이제 깎는 거를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그 판 하나를 보고 얘가 거기서 이 볼링공이 몇 개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볼링공 몇 개 나오겠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할 사람들이 미리 그리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작업이 됐지만은 이걸 하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그려요. 여기 몇 개 들어가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막 구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구상하고 저렇게도 구상하고 막 이제 구상을 하죠. 구상을 하다가
이제 하게 되면 조금씩 뭐 변형이 있지만 그 구상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저도 뭐 작업을 해봤지만은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막 생각을 여러 가지로 각도로 하고 그때에 혹시 뭐가 잘못돼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못 가면은 거꾸로 막 가야 되고 또 아니면은 아예 원판 자체를 없애고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구멍 뚫었습니다만 구멍을 잘못 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뚫어놓은 거를 다시 메꾸려면 복잡하잖아요. 처음부터 안 뚫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도 있게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형태로 선언이 되겠죠. 하나는 말로 선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으로 그걸 확신하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초이고요. 믿음은 증거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선배들은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선배들은 이것으로서 즉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 믿음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럼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또 동시에 후배들이 계속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후배들이 그들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믿은 대로 성취를 보게 됐고 그것이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선배들은 앞의 것들을 보면서 현재를 산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뭘 알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한다. 특히 창조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있게 하셨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화지 하나를 딱 주고 뭘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그려낼 거예요. 생각했던 것들을 막 그려서 그려낼 겁니다. 그 백지에다가. 그러면 백지하고 연필을 주면은 지금 현재는 백지하고 연필 두 가지 뿐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그림 그리는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 그릴 수 있는 둘도 그리고 셋도 그리고 뭐 열도 그리고 그릴 수 있어요. 의자 뭐 이런 거 다 거기다 도화지에다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있어요.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손이라는 이 재주가 있고요. 생각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직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잠재 능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분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해도 이 온 우주가 없어진다고 해도 주님은 순식간에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창조를 믿음으로 알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 창조가 무에서 유가 출현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이는 현상계는 유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출현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 하는 거죠.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없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초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서 현실을 만듭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말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안 보이던 그것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뭐 사는 게 저렇게 아무 기준도 없이 사나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기준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아벨이고 두 번째는 에녹이고 세 번째는 노아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다루지 못하고 일부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아벨이 보여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 아벨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 제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됐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제사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성경 표현대로만 보자면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또 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도대체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나?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신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하여 인정하셨습니다. 예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예물, 아벨의 예물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가 믿음이고 그의 제사가 믿음인데 하나님을 의롭게 했던 그의 제사의 핵심은 바로 예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의 예물은 뭐냐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거다 말이에요. 바로 그 아벨, 바로 그 제물이었다. 그럼 바로 그 제물은 뭐냐? 사연이 담겨 있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사연이 있는 제물. 사연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연이 있다는 거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물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예물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바꿔 얘기하자면은 아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의 삶이 곧 예물에 반영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사연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얻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의미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의 의미를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과정,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삶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벨의 예물은 제사의 삶을 살았던 그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과 과정이 담긴 예물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드린 예물을 통해 지금도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죠. 아벨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들에 있을 때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옳은 사람이에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는 옳은 일을 했는데 이제 맞아 죽은 거죠. 그의 삶이 후대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의 믿음이고 하나님께로 나오기까지의 삶의 그 사연, 사건,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이는 아까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에녹인데요. 에녹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에녹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결국 그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전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조심스럽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하고 옆에 누가 있을 때 하고 삶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같다 그러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이고요.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가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지냈으니까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아예 너 그냥 나하고 같이 사는데 아예 그냥 승천해서 나하고 그냥 같이 살자. 어차피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코람데오로 사는데 주님 나라에 가서 그냥 나하고 같이 살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에녹이.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에녹처럼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나 목사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나 안 바라보고 있을 때나 일치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는요, 시간의 문제와 시각의 문제, 다시 말해서 시간의 문제와 보는 것의 문제를 말씀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대비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이제 대비하는 거죠. 아직 안 왔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삶을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아직도 심판은 멀어요. 언제인지도 몰라요. 노아의 삶은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산 정상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의 삶은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삶을 꾸준히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남들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지난번에 여기 우리 지역민들 초청했을 때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심부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그런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내세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결국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였고 때가 돼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고 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을 8식구를 몽땅 구원하는데 노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이것을 모두가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죽는 거예요.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신앙의 확신을 주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홍수 심판은. 그래서 모두가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8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행동을 통해 성숙되는 삶, 성숙해가는 삶, 성숙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떠나라고 하셨기에 떠납니다. 가라고 하셨기에 갑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아니 안정된 삶을 놔두고 편안한 삶이 있는데 그걸 왜 다 놔두고 떠납니까? 편안한데 지금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왜 불편한 자리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갔습니다.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알고 떠난 건 아니고 가면서 알게 되는 여정을 간 것입니다. 가면서 보게 되는 길을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말씀부터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차 강해졌어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목사님이 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야. 그리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너무너무 힘든 게 저는 처음에 교인들이 성격이 결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점점 지나면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이 목회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목회자가 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을 그린다고 보면 우리가 보통 포물선 이렇게 위로 상층부가 올라가는 배가 부른 포물선인데 신앙은 이렇게 저의 목회는 이렇게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가보니까 쉽지 않아요. 뭐가 다 어려워요. 의욕을 가지고 막 하는데 의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항이 더 세요. 교회에서 의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저항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좀 하자고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나면서 하자 그러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거 서서히 믿음과 함께 감당하고 싶은 것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니까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이 떠나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한번 태어났는데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야지. 지금 안정된 삶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한번 가서 큰 인생을 한번 살아야겠다. 그리고 떠났어요. 가서 살다 보니까 뭐 안정된 삶이 없지요. 사방에 위험이 있지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요. 여차하면 전쟁해야 되죠. 밤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만나죠. 흉년을 만나죠. 막 만나니까 집 떠나면 고생인데 괜히 떠났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세워가시고 하면서 순종의 단계까지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알게 되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도착하니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 땅 너에게 줄게.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땅 다 줄게.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네가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땅이랑 몽땅 다 준다. 그리고 후대에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긴 시간 지나면서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여기서 뭔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교훈해 주시려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아셨기에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물이 하늘에 있다. 여기에 미련을 두는 대신 하늘에서 성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자기 삶을 제사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분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일치된 삶을 에녹이 살았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했어요. 안 잡혀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그냥 묵묵히 그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이 노아는 미친 사람이죠. 뭐 산꼭대기에다 방주 계속 짓는데 저 사람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요, 노아가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쉬어야지. 좋은 프로도 뭐 많이 나오고 가족들 함께 보내야 되는데 쟤는 왜 맨날 주일이 되면 그렇게 하냐. 남들은 가족끼리 여행도 하고 뭐도 하는데 우리도 뭐 명절에 토요일 날 뭐 어디서 모여가지고 뭐를 하자고 뭐 고기를 구워 먹는 어쩌니 막 카톡에 막 가족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맛있게 잡수세요. 저는 안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지난번에 이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안 가는데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까지 모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아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올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쟤 또 교회 가네. 또 교회 가네. 그런데 그게 방주 짓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차 성숙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삶을 드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상계에서 살고 있지만 현상세계 밖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소망하던 것을 얻었고 후대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현재까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체험이 있고 믿음이 더 크게 세워질 겁니다. 여기 살고 있지만 저기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믿음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곳에 살지만 거기를 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같이 있을 때나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벨처럼 사연이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에녹처럼 호람대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하고 생활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한 명절이 되고 안전한 이동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무능과 부패와 가난과 낮은 교육, 취약한 사법체계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예배 자료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여러분 있으니까 조금 작지만 여러분 이렇게 카톡으로 보셔도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카톡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순서지 하나씩 받아가셔서 예배하셔도 되고요. 혹시 나누어 드리다가 제가 10장만 복사해 놨는데 나누어 드리다가 모자라면 수요일에 또 복사해 달라고 하면은 복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모자라면 말씀하시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10일 양일간 노예가 있는데 삼척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목사 중창단 모임을 강릉에서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창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한 명절이 되고 안전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가족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 피곤치 않도록 길 막힐 때 사람들과 다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이 평안한 중에 진행되도록 주여 모든 명절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부른디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무능, 부패, 가난, 낮은 교육, 취약한 사법체계 등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십자가 복음으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을 주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그들의 삶에 매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짧게 드리는 이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요엘, 이웃아저씨 아줌마, 이동식, 서명숙, 김수연, 김명숙, 천애슐리 이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사역이 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여 사람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일간 노예가 있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종에게 힘 주시고 또 온 노예원들이 평안한 가운데 노예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강권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